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에 오시고 특별히 대전에 오셔서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대전 운동장에서 미사를 집례하시게 됩니다. 왜 한국에 오실까? 캐톨릭의 국교인 나라가 아시아에 필리핀이 있고 또 한국보다 200년 전에 먼저 캐톨릭이 전파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분이 젊었을 때 일본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다가 21살 때 폐수술 후유증으로 선교사 꿈을 접고 아르헨티나 교구 사목을 하시다가 교황이 되셨기 때문에 일본 천주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일본에 와달라고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냈었는데 거절하시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이유는 일본 천주교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아시아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지금 바티칸에 대한 부담금에 가장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제일 많이 부담금을 내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오시게 돼서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제 제일 크게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교황 무오설도 저희들에게 좀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도 마리아 숭배 이론은 교리는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은 행함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난한 자의 교회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캐톨릭은 자신의 전부를 쏟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고 그분들의 믿음은 천주교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데 그분들의 행함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캐톨릭에다가 의뢰해보고 기독교에다 의뢰를 해보면 캐톨릭이 훨씬 조직적으로 그 운영을 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이나 장애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캐톨릭 단체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훨씬 조직적으로 잘 해내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울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무려 5번이나 2장에서 반복을 했는데 2장 14절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받자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2장 17절에 가시면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장 22절에 가시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믿음이 뭐하고 같이 일해야 돼요? 행함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바퀴가 2개여야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물론 외발 자전거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전거, 정상적인 자전거 바퀴라고 그랬을 때 믿음의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의 바퀴가 있어야 이 자전거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중에 바퀴 하나를 어느 날 어젯밤에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으면 이 자전거 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을 완전히 그 야고보는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26절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럼 믿음은 무엇인데 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정의부터 바르게 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계속 믿음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갑자기 당황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으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의 믿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왔을까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신 거죠. 그러면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 거래가 숨겨져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매매 계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대속 제물로 죽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십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는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넌 내 거야.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마지막 애굽 땅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나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장자 내놔라. 왜? 내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려줬으니까 장자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장자는 내 거! 이러고 하나님께서 침발라 놓으신 거예요.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와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자매님이 하나님 거래 이러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친절하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어머, 집사님께 아니라 하나님 거래 이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이 구속의 신앙.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하나님이 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팔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떠밀어내지 마시고요. 목사만 종이야. 그러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나요? 종이라는 표현이 실감이 안 되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 하나님께 팔리온 노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팔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한테?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제는요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나는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그래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유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걸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쳐다도 안 보셨어요. 그리고 계속 간청을 하자 할 수 없이 내뱉은 말이 뭐예요?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냐 이러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찹니까? 조경호도 참 남자인데 예수님은 더 차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 얼굴에 대고서 합니까? 야, 자녀의 떡 어떻게 개한테 주냐 이러셨어요. 웬만한 여자 같으면요 관둬라 이러고 갔을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끝까지 구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는 먹는데 찌꺼기라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지금 주인은 당신이에요.
내 딸의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해요? 도와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밖에는 도우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녀의 주인의 창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개는 먹는다. 그날 그 시로 딸이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왜? 주인이니까. 내가 뭐 어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성막을 짓고 있는데 사탄이 그 옆에다가 가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성막의 모든 모형을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 그 시간을 못 참고 그냥 조급해서 뭔가 허전해서 그래서 아론하고 더불어 만들어낸 게 뭐였어요? 황금송아지 숭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짓기도 전에 먼저 뭐부터 배워요? 황금송아지 짓는 걸 배워요. 여러분 나중에 황금송아지는 뭘로 지었습니까? 여자들의 금귀고리. 이 여자들의 금귀고리를 가지고 황금송아지를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3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들의 팔찌, 그 다음에 반지, 그리고 귀고리.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짓는 재료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가 비슷한 거였었어요. 이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걸 어디다 먼저 드렸어요? 황금 송아지에다가. 그래서 황금 송아지 숭배자들 가운데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서라 그러니까 누가 섰어요? 레위 지파가 쓰고 죽여! 이러니까 레위 지파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왜 3,000명을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를 어디다 드렸어요? 우상에게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이걸 우상에게 먼저 드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왜 그래요? 여호와가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시를 인간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움받자마자 즉시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레위기 지금 오늘 3장 묵상하셨죠? 이 책은 다 사셨나요? 아직 안 사신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꼭 사가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지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건드리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복종해야 될 제사장들이 제사장 되자마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교훈도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소유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갖고 장난치지 마라. 반드리고 다 드린 척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시대를 열어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의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리킨 게 여호수아 그 여리고 성을 통해서 여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리고는 내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에다가 여리고는 하나님 거 하고 이미 소유권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팻말을 붙여 놓으신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깃발을 딱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훔쳐요? 아간이. 뭐 4톤 트럭 한 10대분 훔쳤습니까? 아니면 기차 한 10칸 정도 되는 그 양을 다 훔쳐서 갖고 도망갔나요? 아니요. 주머니에 조금씩 넣었어요. 옷 한 벌 입고 주머니에 금 뭐 50달란트 뭐 은 근 50세겔 은 200세겔 뭐 그냥 조금 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안 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소유꾼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심지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 건드리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신앙. 이 사람들이 믿음의 행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우리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청지기니까.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아들, 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의 뭐예요? 청지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관리하는 자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이 관리하고 계신 아들, 딸들은 잘 계십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찔끔하시죠? 지금 마음이 내 거 아니었어? 관리자세요. 관리자.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세요. 신실한.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적은 것을 충성이 뭐예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맡기시겠대요. 맡기시겠대요. 우리가 적은 거에 우리 시간, 재능, 물질, 우리 아들, 딸,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면 신실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더 큰 걸 맡겨주시겠다. 점점점 청지기가 처음엔 조그만 18평 창고였는데 내가 충성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아파트 102동, 103동, 105동 70평짜리 무려 200채를 하나님이 내게 관리자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부와 명성과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그 이름이 더 존귀케 돼요. 왜?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시니까. 이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악착같이 기도해서 더 많이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맡겨주심으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휴게실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거룩한 청지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척 벤틀리 그 박사님이 목사이며 박사이신데, 척 벤틀리 목사님이 부의 뿌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어느 한 신실한 동료가 이 벤틀리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아이들 장학금을 좀 마련하자. 이래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자기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름 없이 그 일을 한 그 관리 집사의 이름으로 교회에다 장학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가정이 계속 그 이름으로 된, 관리 집사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계속 모았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으로 대학을 간 존이라는 청년이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장학금으로 도와주셔서 학교 잘 다녔다고 교회에다가 이 장학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관리 집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려줘서 관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고맙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만 빌려준 거고 돈 된 주사는 또 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알려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 우리가 장학금 준 거는 학비에 턱없이 모자랄 텐데 도대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후 5개월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때 어느 자기가 모르는 한 가정이 자기를 위해서 그 은행 구자를 열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 아이 공부 학비로 쓰라고 학비 구자를 열어주고 어느 한 부부가 계속 그 구자에다가 돈을 넣어줬대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 벤틀리 목사님한테 그런데 그 잔이라는 청년에게 생후 5개월 때부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돈을 넣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 사람이 누군데? 바로 자네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그 5개월 된 그 가정에 아이가 5개월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아내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우리 저렇게 이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도 돕자고, 그리고 그럼 뭘 도와줄까?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은행 구자를 하나 열고 우리가 거기다가 장학금을 좀 넣어주자고.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가정이 이사를 가면서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게 몇 년 뒤에 이 잔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친구 집사가 얘기해 주기를 야 그게 너랜다 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 부부가 그 은행 구자에 돈을 넣어주었던 아이가 그 잔이라는 애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잔이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리겠답니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냥 그 가정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 없이 그냥 도와준 건데 그게 교회 장학금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대학 공부를 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되게끔 도와줄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게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물질을 신실한 청지기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잔이라는 청년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격려가 되고 공부하는 내내 용기를 갖게 되고 거기서 자기 소명까지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런 믿음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주신 사람들, 이미 여러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흥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석해내고 평가해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고 세우는 게 그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에 저도 하나님께서 대흥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주셨나,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소명의 사람, 그리고 어떤 재능의 사람들을 주셨나를 대충 대흥교회 지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목회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 목회예요.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고 그분들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제단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대흥교회의 미래가 되고 제가 해야 할 중요한 목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무능해서 그렇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워낙 일하는 게 느려가지고요. 답답하실 텐데.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올바르게 관리를 못하면 그게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변호사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꾸미다가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 그 아내의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아서 결혼했대. 그럼 이제 뭐가 싫어서 이혼하려고 그랬는지,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너무나 터놓고 얘기하는 거에 찔렸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야지, 이걸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대흥교회도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주신 이 교인들, 대흥교회에 주신 은사, 대흥교회에 주신 재능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게 청지기로 자꾸 내어보내야지, 그냥 우리가 쌓아놓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갑을 보고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질문해야 돼요. 아들, 딸들을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 딸들 보면서 저놈이 내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질문하세요. 그래야 청지기 영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탐심과 나눔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면 쌓아두질 않아요. 왜? 청지기는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소유주면 나는 쌓아두어요. 왜? 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니까. 근데 내가 관리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너희가 세상 죄물을 취하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죄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재물이 있어요. 세상 재물은요, 내가 소유자예요. 내가 오너야. 내 거야. 내 거! 이러는 순간에 우리는요, 세상 재물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쌓아두려고 그래요. 왜? 탐심 때문에. 그런데 세상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재물은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재물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 소유에 대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공식이 명확한 사람들, 세상 재물이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세상 재물이냐 하나님의 재물이냐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 세상 재물이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거니까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러고 내 거니까 나만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재물이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쓸수록 이 지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갑 몇 개 갖고 다니나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재물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갑을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더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자꾸 내 주머니에 넣으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잘못인가요? 여러분 돈 안 사랑해요? 돈을 경멸하십니까? 돈 싫어하세요? 제 아내는 저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나중에 직접 물어보세요. 돈 싫어하세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누가 돈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세상 재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건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재물의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잖아요. 왜? 아무리 많이 줘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으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참된 재물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셨어요?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하셨어요. 그렇게 100배나 줘도 이삭이 안 타락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재물인 걸 아니까. 근데 이게 내 돈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 준 것도 뺏어가요. 왜? 이렇게 돈이 쌓여져 있으면 타락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두려고 하는 본능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발버둥 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사역한 게 8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제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과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그대로 배어있는 책을 아마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아마 10위 안에 들어가요. 10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인정된 책을 10권 선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중에 탑순위가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8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여졌나? 그 안에 거트루드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그 장애에 의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의 입술을 보고 그거를 빨리 글로 써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대화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녀가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정확하게 글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하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집트에 이제 이 부부가, 이 가족이 다 가게 됐는데 이집트에서 병사로 있는 동안에 매일 밤 병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내가 항상 곁에 가가지고 남편이 가르치는 걸 다 종이에다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남편이 맹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병원에 후송됐을 때 이미 속이 다 썩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과부가 돼서 애들하고 남았는데 이게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때 한 선교사가 와서 이 부인한테 원고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출판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출판사에 가져가서 출판을 했는데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까지도 이 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 남편의 성경 공부 원고가 이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 살며 만일에 그 아내가 자기가 남편이 가르치는 그걸 원고를 뭐라도 남편을 도와주려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하나님은 뭔가 도와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로서의 자기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그게 또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그 아내와 가족들을 끝까지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탐욕, 쌓아두는 자냐 나누어 주는 자냐,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돼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끝난 다음에 미국도 정말 미국인들도 어렵게 살았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려워도 중국 선교를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중국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입지 않는 옷, 그 다음에 생활 도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박스를 해서 이제 선교지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신실한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옷까지 뭐 장난감, 그 다음에 생활 도구 다 박스를 다 해서 테이핑해서 보냈는데 안경이 안 보여요. 자기도 이 어렵게 이 마련한, 미국에 안경 되게 비쌉니다. 안경 하나 하려면 몇 줄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안경 하나. 우리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걸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원하면 병원 갈 수 있죠. 안경값도 싸죠. 옷값도 싸죠. 우리 진짜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이 탄식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암만 찾아봐도 없으니까 분명히 어디 들어갔어요? 중국에 그냥 박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안경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뒤에 중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교회로. 안경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분이 고아원 원장인데 길거리에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고아 아이들하고 같이 뭘 하다가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안경이 땅에 떨어진 애가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국 땅에서 안경이 없으니까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안경이 없으니까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정말 불편해서 매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안경 하나 보내달라고. 그런데 옷박스 안에 안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써보니까 도수도 딱 맞아요, 자기 거하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도수까지 딱 맞춰서 안경도 그 디자인도 자기가 정말 쓰고 싶었던 그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안경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그날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내가 지금 당신 교회에서 보내준 안경을 쓰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넘어져도 남을 돕게 하세요. 신실한 청지기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들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될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들은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 갚을 사람에게 가서 베풀지 말라 그래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가능하면 베풀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누구로부터 보상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해질 것이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렇게 삽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와 사명을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적지만, 그러나 적은 중에서도 남을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를 윤택하게 해줄게. 내가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너도 풍족하게 해줄게.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내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 하나님 앞에 좋은 관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길 원하고 계세요. 제발 속 좀 그만 끓여요. 자꾸 내가 아들, 딸 보고 한숨 푹푹 쉬면 하나님이 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쟤 왜 저러냐? 글쎄, 아들, 딸이 자기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웃기네. 지 아들이야? 내 아들이지. 하나님이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라도. 그게 아간의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쳐다보고 저건 내 아들인데 이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면 도둑질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 쳐다보고 내 인생인데 이러고 자기 인생을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믿음의 행함을 가진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백성이여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들, 딸들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마음의 무거운 짐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